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병들어서 아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수미 쌍관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고 강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든 중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대구에 한 중학생이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서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이 참 자살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가 쓴 일일이 자기가 당한 피해들을 장문으로 써놓은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3개월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협박 문자만 수백 건이 있었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강목으로 자기 엉덩이와 허벅지들을 멍들게 때리고 39번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물고문, 전기줄로 목에 감고 끌고 다니고 과자 부스러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비싼 겨울 점퍼를 빼앗고 숱한 친구들로부터 받을 학대, 그 친구들의 그 만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웠을까 싶죠. 그런데 이 학생은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한마디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학교 교사였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아니면 좀 자기의 그런 형편을 털어놓기라도 하고 그랬으면 뭔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은요, 끝까지 자기가 다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나 한 사람 목숨 끊으면 되지, 이런 잘못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남아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그렇게 잃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할 때 눈물도 나겠지만 그러면서도 한편 왜 얘기를 안 했는지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얼마나 깊이 배었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부모님하고도 상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정말 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있거나 또는 무슨 다른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돌아오는 게 뭡니까? 실망과 좌절, 낙심입니다. 어떤 때는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우리 속에 자칫 만성이 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뻔한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져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 또 다윗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이기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씨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도 힘든데 그 와중에 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게 대해서 악담을 합니다. 나가서 다윗이 언제나 죽을까? 언제나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얼마나 다윗의 상처가 되는 말들이겠습니까? 또 그들이 병문안을 왔다고 자신을 찾아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겉으로 빨리 나아야지요, 나을 겁니다. 거짓,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아니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중심에는 악을 쌓아뒀다가 중심에는 다윗 빨리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악을 쌓아뒀다가 나가서는 다윗이 얼마 못 산대, 다윗은 이미 갔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해하려고 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어서 그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병상에서 끝났다라고 말하죠. 악한 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요, 불량배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악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벌 받아서 지금 저렇게 병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실로에서 내 떡을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거든요. 내가 실로에서 함께 했던 사람, 떡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그런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의 편에 가담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때 다윗의 측근이었고 참모였고, 다윗이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처럼 대했던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배신했다, 배반했다라는 말이죠.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요, 그 상처는 더 큰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죠. 누굴 두고 말씀한 겁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제자요, 예수님께서 실로에서 재정을 맡기는 중책을 맡은 그런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물질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실로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병들고 또 원수들이 비방하고 친구들마저 배신하는 그러한 상처와 고통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하오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풀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져 버리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죠. 그러하오나, 이게 그런 거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그러하오나라는 말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붙들고 싸워봐야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통쾌한 복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순간은 후련해 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후환이 두렵기도 하고 하죠. 진짜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뿌리쳤거든요. 신앙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모함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죠. 그럴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맞서 싸우거나 법정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풀려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 미련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물론 그 시점에서 요셉이 힘이 없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체 높은 보디발의 아내의 신분에 비해서 종인 자신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보다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분을 높여주면서 요셉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요셉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그때에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편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키사. 여러분, 나를 일으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일으키사. 이것은 나를 일으키사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영적 잠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요 영적 위기를 만납니다. 기도해도 안 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약해지겠죠. 안 하게 되겠죠. 문제를 만난 것도 위기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춰버리거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라는 마음을 드는 그게 진짜 위기인 거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물론 나에게 큰 문제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거나 내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리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 상황의 어려움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곤고해져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은 살아있게 해달라고, 영적 신경세포가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보응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보응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 주옵소서, 보복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카드 단어가 보응하다가 방문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원수 같은 대적들에게 나갈 때에, 그들을 방문할 때 뭘 갖고 나가느냐? 여러분, 악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는 건 뭡니까? 복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나갈 때 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용서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보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선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악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고 선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악이 되면요, 그건 자신에게도 해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선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죠. 누가 그런 선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으로 보응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명한 그 신창원 씨, 그 유명한 탈옥 신창원 씨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한 장로님이 이제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자신이 그 만난 죄수 중에 영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수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진이라고 하는 죄수는 처가와 처가 식구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서 그야말로 이를 갈았죠. 나가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처형이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이 처형이 나오게 됐습니다. 처절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만났는데, 그 처형을 보는 순간 너무나 그 초췌한 얼굴,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감방에 있을 때 성경이란 책을 보니 사랑이라는 것이 있더라. 사랑은 용서가 따른다고 하더라. 그 말씀처럼 당신들을 용서할 테니 마음 편하게 사시라.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에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 분들의 눈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우리가 선으로 방문하게 되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기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내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스스로 무너져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자 원수들의 그 기대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가 악소문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이 드러나게 되자 원수들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음에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일어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고 그 순간에 마음만 달래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먹는 걸로 달랬습니다. 소화 비만이 됐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음식을 탐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12,000칼로리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195kg가 됐습니다. 195kg니까 뭐 각종 질병들이 있겠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수면 무호흡증. 그래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약을 먹어야 했는데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자에도 앉을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욕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쓰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조금씩 걷고 뛰면서 1.6km를 뛸 수가 있게 됐다 그래요. 계속 그런 가운데 발전에 대해서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고 나중에는 마라톤 풀 코스를 뛸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건강 지도사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고 저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위로를 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편안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안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해서 정말 재건축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 줄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주님과 데이트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6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는 막노동을 하면서 어린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힘들게 벌어온 그 월급 봉투에 손을 대고 그걸 훔쳐서 오락실을 드나들면서 거친 학창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시한폭탄 같던 10대의 시절을 지켜준 것은 바로 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엄마는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메어 달린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에 전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 여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그러자 그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 가운데 그는 어느 날 아주 영감 있는 한 찬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과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요, 아버지 품을 찾아야 돼요. 그 아버지 품이라는 것은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나갈 때 기도로 메어 달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라는 그 일들이 바꿔질 것은 바꿔주시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품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 빼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랬죠.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